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을 통하여서 후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에서 동생과 야곱과 이제 함께 화해를 하긴 했지만 그 소유가 서로 너무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한 곳에 거주하기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세일산으로 에서가 떠나서 이주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에서는 어느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말씀하면서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여서 이방인의 씨앗으로 잉태하고 또 그 후손들을 이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어디에 정착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6절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에서가 이제 서로 재산과 가축이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 이곳이 두 사람을 동시에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풍족한 재산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형제 간에 이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재산이 많아서 또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들이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또 다툼의 분쟁의 이런 소지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이 갈등과 다툼을 피하고자 먼저 세일산으로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축복을 더 풍요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그가 무력을 기반으로 한 부족 국가의 체제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세일산은 당시 호리 족속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후에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서가 이곳에 정착함으로 인하여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 에돔 족속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큰 왕국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계속해서 다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땅 가나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고, 에서는 세일산에서 세속적인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과 약속에서 멀어진 별개의 역사를, 또한 별개의 민족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풍요와 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서 멀어져서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축복, 세상에서 누리는 이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에서 강력한 족속을 이루었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세우며 세상에서 큰 번영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바깥에서 이루어진 번영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전혀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외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난 형제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향하게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무관한 에서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모습으로 번성하게 되지만, 이 번성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허락된 축복이며, 결국 이것이 허락된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민족과 대립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도구로서 또한 별개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혹시 에서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요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아닌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내가 한사코 거절하고 외면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외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말로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비록 강성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순종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늘 선하게 포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여가며 내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족을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너무 적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남에게 손을 벌리며 빌어먹는 인생이 될까봐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족하는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길동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도구로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서의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축복과 번영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늘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옳은 길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하여서 힘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